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학기 시작되니까 다들 좀 표정이 굉장히 낯빛이 지금 어둡네. 얼굴이 탄 게 아니고 지금 어두운 거죠. 옆에 친구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눠볼게요. 새학기에 힘내자. 그래요, 새학기에 이제 개학을 해서 그런지 지난주랑 좀 얼굴이 되게 잿빛인 친구들이 많네. 이제 학교 또 다녀야 돼 하면서 나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새학기 시작인데 힘내서 새학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래.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다면 뭐 이거 계속 듣는다고 하는데, 자, 힘내서 또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너 티야? 하나님과 소통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창 밈이 됐던 거죠. 너 티야?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전선생님이 뭔가 해서 티라고 하길래 뭐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MBTI 이제 요즘 이제 한국은 MBTI가 거의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이제 또 하나의 지표잖아.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는 MBTI 중에서 나는 F나 T가 있는데 나는 F다. 한번 손 들어볼까? 난 F다. 꽤 있네. 잠깐만, 손 안 든 친구 다 T인가? 그럼 손 안 든 친구, 난 T다. 손 들어보자. T. 은근히 있어요. T. 자, 야, 이제 너 T야가 이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욕처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뭔가 얘기할 때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 T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왜 공감하지 못해?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예요. 뭐 흔히 알려진 말로는 나 우울해서 파마했어 하면은 이제 보통 왜 우울한데? 뭐가 속상한 일 있었니? 이러는데, 이제 T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왜 우울한데 왜 파마를 해?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마 잘 됐어? 어느 미장원 갔는데 한번 사진 보내봐봐. 야, 너 잘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T는 왜 너 앞으로 그 미용실 가지 마. 이상해. 지금 파마한 거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요? 우울해서 파마했다는 친구의 마음을 막 긁어놓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너 T야? 왜 공감하지 못해? 막 이러는 거죠. 뭐 또 이런 거예요. 나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좀 안 나왔어 하면 이제 보통 F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다음에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죠. 근데 T는 어떻게 하죠? 몇 점인데? 몇 점이야? 몇 점 나왔어? 하면서 거기도 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 다음 시험은 언제야?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자꾸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제 막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T랑 또 F의 친구의 또 반응 중에 재밌는 게, 관심 있는 친구가 앞에 있을 때 F인 친구는 상대방의 말에 계속 반응하면서 리액션을 해준대요. 진짜?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막 F는 반응을 해준대요. T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관심 있는 친구 앞에 있을 때 무한 질문이래요. 계속 질문 던지. 무슨 과목 좋아해? 뭘로 공부하는데? 뭐 점수는 몇 점 나와?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 왜? 그래서? 하면서 이게 T의 특징이래요. 물음표를 계속 던진대. 그러니까 얘 왜 이러지? 무서운데? 왜 자꾸 물어보지?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T의 특징. 그러니까 이 F는 약간 감성적이죠. 그래서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좀 F의 특징이라면 T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야, 우울한데 왜 파마를 하지? 왜 우울한데 왜 쇼핑을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T의 특징이죠.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T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뭔가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여자친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학습적으로 이제 여러분 알죠? MBTI 바뀌는 거 알죠? 사람 성향은 바뀌어요. 나중에는 이제 F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공감하지 못하는 이제 표현으로 너 T야라는 표현을 해요. 아마 이 너 T야라는 밈이 이렇게 한창 유행이 됐던 것도 아마 우리들 가운데 공감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소통하지 못하면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서로 이제 목자님한테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막 그래서 너 몇 점인데 이러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답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소통, 얼마나 서로를 마음을 잘 아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고 서로 그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T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왜 못 알아먹으시지? 진짜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가 소통을 못하고 이제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19편 1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에 시작. 너희들 T야?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뭘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뭐였죠? 자기 직업이?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하니까 되게 거짓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양치기 소년으로서 뭘 자연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한 게 뭐냐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색빛에 갇힌 약간 그런 곳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자연 만물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못 느끼는데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한번 봐봐. 자 다큐멘터리라도 한번 보면은 어떡해요? 진짜 너무 신기한 막 엄청난 광경들이 있거든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찬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게 자연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사님 되게 미스테리였건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서 이게 재밌나? 이게 산속에서 들어가는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아저씨들 이야기를 왜 듣지 했는데 최고 많은 그 시청률을 자랑하는 층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 또래 중년층. 왜요? 한 번은 그렇게 나도 이런 회색 벽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자연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이렇게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시청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에 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는 자연이다가 계속 찍고 있죠. 그래서 전사님 느꼈어요. 아니 산속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아니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어디서 섭외해서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걸까? 아무튼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진짜로 자연에서 살다 보면은요, 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작은 나뭇잎 하나만 봐도 그렇고 작은 들꽃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야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 이게 우연으로 됐다고? 우연으로 이렇게 이쁜 꽃들이? 그리고 이런 막 꽃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명령으로 지금도 빛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과 별의 빛들이 계속 있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두는 순간 태양은 빛을 잃는 거고,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은 생명은 그 순간부터 차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잠을 자는 순간이건 딴 생각을 하는 순간이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자연이 바로 이렇죠. 언어도 없어요. 뭐 소리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되게 완전 집돌이예요. 그래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 안에서만 지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TV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내가 쓰는 뭐 핸드폰도 그렇고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연하고 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연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만든 그런 회색 벽에 갇혀서 살다 보면은 그 TV만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게임 안에서 그 모니터만 보면서 그 데이터 쪼가리 보면서 그렇죠. 게임하면서 아이템 얻었다고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시선을 아웃포커싱 해보세요. 좀 쭉 당겨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우주 만물을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기 시작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지구라는 곳에서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TV만 보면서 핸드폰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기울여서 창밖에서 뒤적이는 그런 새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짜 신기한 거는 우리 집에 있는 새장 안에 갇힌 새도 내가 먹이고 살려야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있는 새들 보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참새들이, 전사님 집이 시골이거든요. 참새들이 겨울에는 싹 없어진다. 어디로 갔는지 일단 안 보여. 철새도 아닌데 없어져 일단은. 그런데 또 봄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짹짹짹짹 거리면서 지저귀는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너무 신기해요. 누가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따뜻한데 집을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요. 걔네들이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자,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다고 다윗은 고백하냐면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진실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성케 하신다. 자, 소성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죠. 소성하다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컨버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컨버팅,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또 NIV 성경을 보면은 이 소성케 한다라는 단어를 리바이빙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시 살려내는 힘이 있는데, 그 다시 살려내는 걸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원래대로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걸로 살려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바꾸고 또 완전히 살려내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죽은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낸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옛날에 안 좋았던 걸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상태, 그걸로 그렇게 살려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르라. 너희를 완전히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고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안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저녁마다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죠. 뉴스, 그렇죠? 뉴스의 어원이 new things래요. new things, 새로운 것들, 새로운 소식들. 그래서 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접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소식들이 대부분 틀면은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많아요. 좋은 소식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들릴 뿐이고 대부분이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칼부림 소식, 뭐 사고 소식, 뭐 경제 난 소식. 뉴스에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역사가 없어. 항상 최악이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정말 내년도 힘들겠구나, 내후년도 힘들겠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뉴스를 통해서 본다니까요. 진짜 그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늘어나는 것은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뉴스 중에서 가장 좋은 뉴스,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예요?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굿뉴스가 뭐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죠. 그 소식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판단을 뭐 한다? 지혜롭게 한다.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느끼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고 느끼잖아요. 물론 세상의 학문도 지혜롭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문 안에는 그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매번 얘기하지만 100년 전에 우리가 알았던 과학적인 진리가 100년 후에는 또 다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던 과학적 사실도 사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부흥 집회 때,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다. 부흥 집회 가면은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1000번 암송하면 뭐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이렇게 동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잠언만 읽어라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에 전성이 꽂혀가지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전사님이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그렇게 잘 봐줘서. 얼굴은 되게 범생이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 그래서 초등학생 때 학업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균을 말하면 안 되는데 평균이 70점이 안 나와. 초등학생 때 70점이 안 나왔어. 나머지 공부하고 이랬어요. 전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받아쓰기에 나머지 공부했어. 구구단 끝까지 나머지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세준이 쟤는 공부를 못하나 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긴 건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되게 의외인 거. 지금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부모님들이 막 전사님한테도 되게 성적표 보고 되게 뭐라고 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부흥 집회 때 갔더니 광사 목사님이 잠언을 읽으라니까 그때부터 잠언을 읽었잖아. 그런데 잠언이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어. 여러분 잠언 읽어봐요. 진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잠언이 나중에 알았어. 이게 일맥상으로 쭉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절절절절마다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나중에 전사님 몰라가지고 그냥 다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쭉으로 하는 그냥 일맥상 통하는 말씀인 줄 알고 다 읽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 평균이 원래는 69점이었거든. 근데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가 바뀌어서 이게 뒤집혔어. 고마워. F구나 너는. 진짜로 다음에 이게 평균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밑에서 발발기던 애가 처음으로 전사님이 그때 전교 1등이란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 다들 선생님들이 놀랬어. 얘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약간 꼴등인 애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나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디 학원 다니냐고. 근데 전사님 그때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학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뭘로 공부했냐고. 잠언 읽었는데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주술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시편을 읽으면 노래를 잘하려나? 해서 시편을 읽었잖아. 근데 읽다 말아서 그런지 노래를 약간 애매하게 해.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전사님이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전사님이 그때 체험으로 알았어. 체험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게 전사님이 진짜 간증이거든요. 나중에 성적표도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 지식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진짜 얘기를 할수록 야 얘는 뭔가 꼴통 같은데 진짜 세상을 통찰하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야. 얘 사람은 이상하게 돈 얘기를 안 하네. 이상하게 이 사람은 뭐 권력 얘기를 안 하네. 성경 얘기를 막 많이 안 하네. 그런데 막 뭐가 있어요? 통찰이 있어. 세상을 향한 통찰이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안에 넘쳐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와,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나랑 다르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일주일 중에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겟콘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 알아요? 그래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구나. 개그 콘서트를 한창 한 적이 있었어. 옛날에는 요즘 뭐 재방 보면 되고 막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규 방송만 봤어야 됐어. 안 그러면은 그걸 보려면은 녹화를 떠서 봐야 됐기 때문에 꼭 그 시간대 TV 앞에 앉아서 봤어야 됐어. 그 중에 하나 전사님이 꼭 챙겨봤던 게 중에 하나가 개그 콘서트였어요. 근데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진짜 일주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쉴 수 있는 마지막 장계잖아요. 그때는 다 놓고 쉬는 거야. 그냥 숙제건 뭐건 그 대고만 보면서 막 그냥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보지. 그런데 제일 마음속에 좀 제일 우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개콘 엔딩송 울려 퍼질 때 빰빰빰빰 하면 그때부터 아씨 내일 시작이다. 그래도 막 그동안 막 팡팡 웃으면서 막 개콘 막 보면서 했는데 이제 개콘 엔딩송이 딱 퍼지는 순간 그때부터 좌절감. 내일 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내일 또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구나. 하면서 언제 그 웃었던 기쁨들은 다 어느 순간 증발해 버려. 그 사이클의 반복이었거든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거 할 때 잠깐. 게임할 때도 잠깐. 술 마실 때도 잠깐. 세상에 뭐 노래를 부를 때도 잠깐. 그렇게 잠깐뿐이지만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왜 그 속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의 웃음 아니면 세상의 게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바르게 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가기 시작할 때, 그 바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찬양을 가까이 해보세요. 찬양. 전사님은 계속 그래서 이야기해요. 전사님도 가끔씩 가요 듣거든요. 맨날 뭐 CC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전사님 젊었을 때 밴드 했다고. 고등학생 때 밴드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은 CCM 안 들었어요. 주로 들었던 건 메탈리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그 들으면 뭐 어떤 줄 아세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메탈 소리 듣잖아요. 일렉 소리 듣잖아요. 막 일렉이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 막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 그래서 막 흥분이 되면서 막 그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있잖아. 그럼 누가 나 한번 건드려 봐라. 이씨, 내가 다 이겨버린다. 약간 이런 뭔가 전투력이 막 상승이 돼. 근데 그걸 딱 이제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마음이 되게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메탈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마음이 되게 척박해지는구나. 황폐해지는구나. 메탈 들으면서 전사님 한 번도 기뻐서 운 적이 없거든. 근데 찬양은 신기한 거는 찬양을 들으면 이제 기쁜데 눈물이 나는 게 찬양이에요.
세상의 가요는 그런 적이 없거든. 세상의 가요는 기쁘면 기뻐. 근데 기쁜데 눈물이 흐르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거든. 근데 찬양은 기뻐서 눈물이 흐르기까지 그런 정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결국 이 음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알죠? 음악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인 건 알고 있죠. 몰랐니? 음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는 하나님, 원래 천사들이 하는 게 찬양이었거든요. 곡조 있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찬양, 이 노래 자체도 규칙이 있는 거 알죠? 화성학 전공한 친구들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규칙에서 어긋나면 그걸 뭐라고 해? 불협화음이라고 해. 그래서 그 규칙대로 찍어서 만든 게 이제 노래인데, 그것이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노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단은 뭘로 만든 거죠? 세상을 노래해라라고 막 세상을 노래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쓰임 받는 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쓰이게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 순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해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짓잖아요. 처음 죄를 지으면은 되게 무섭고 떨려요. 막 그것에 대한 막 이거 이래도 될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보통 신호 위반을 처음 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 이게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다. 어느 순간 진짜 이게 뭐 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처음 할 때는 막 무섭고 떨리지만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나중에 분별하기도 어렵게끔 만들어요. 미디어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음란이 이건 되게 음란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벽이 낮아졌거든. 옛날에는 TV에서 뽀뽀만 나오는 것만 이랬어. 남사스럽다고 어디 TV에서 뽀뽀하는 게 나오냐고 이랬는데 요즘 어때? 노출 정도가 이게 애들이 봐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는 것도 사람들 이제 청소년들도 이게 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죄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죄야 라는 것이 내 안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값어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윗 같은 능력이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큐티 묵상 매번 하던 것이 좀 이제 좀 시들해졌을 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읽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아멘. 매일 성경도 괜찮고요. 청소년 매일 성경도 괜찮고요. 그것이 힘들다 하면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 아니 좀 미안해요. 두란노 이야기 전사님 애들 지금 틀어주는 거고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네? 잠깐 이야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지구촌 버전으로 지금 또 따로 나오겠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아무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든지 청소년 매일 성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 아니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이 시대의 다윗들이 곧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계속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소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혜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좀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을 저희가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은요, 나는 영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사람은요, 절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 이겨낼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바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안다, 아버지 말하나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공동 귀한 자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내게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의 신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따르며 나가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를 스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말입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끌어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각오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하루의 마무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각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밀하게 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떠한 꿀송이보다도 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각오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마무리를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겠노라는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찾아가야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차고나는 넘치는 역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하나 넘치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를 기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저희 눈을 밝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지식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우리 청소년들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학교 가운데, 그 반 가운데 정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차고도 흘러넘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